우리 동물들을 보면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항온 동물, 온도가 항상 똑같은 포유류 같은 항온 동물. 환경이 변해도 자기의 체온은 그대로 유지하죠. 우리 사람들도 그렇죠. 또 변온 동물이 있어요. 몸의 온도가 달라져요. 추운 데 가면 갑자기 차가워지고, 더운 데 가면 또 온도가 높고,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살아가는데 굉장히 그 온도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겠다. 신앙도 항온 신앙이 있고 변온 신앙이 있을 수 있겠다. 여러분, 항온 신앙이 뭘까요? 항상 일정한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항상, 우리 겨울이나 봄이나 여름이나 우리 몸의 체온은 항상 똑같잖아요. 그렇죠? 36.5도, 36도를 계속 우리가 유지하는 것처럼 어떠한 환경이 와도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잘 유지하는 항온 신앙이에요. 항상 일정해. 어떤 상황이든지, 핍박이든 고난이든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든지 그 신앙이 변하지 않는 것.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믿음 굳건하게 지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 변온 신앙, 상황에 따라서 내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읽고 있는데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환경은 예수님 믿을 수 없는 환경이, 핍박과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 많은 하나님 앞에 그 뜨거운 마음만은 결코 버릴 수 없고, 내 목숨을 드릴지언정 내가 이 신앙을 부인하지는 않겠다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읽으면서 변하지 않는 이 신앙, 환경에 지배당하는 시간이 아니라 환경을 이겨내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신앙, 정국 같은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성령께서 이들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들의 삶이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떻게 성령은 이들을 이끌어 나아가시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찾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드디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어떻게 등장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그 이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등장하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사람들이 도망이 아니라 이제 흩어졌다 그랬어요. 그 중에 이 안디옥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당을 짓진 않았지만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하셨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이제 흩어지게 되자 다시 안디옥에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내린 그 성령의 임재, 그 성령의 역사가 2000년이 흘러서 지금까지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 50년 전 우리 한국교회를 성령께서 일으키셨고, 지금은 조금 주춤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성령께서 피곤해서 쉬시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우리 인도에 가서 성령의 그 바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어느 나라가 지금 거기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도의 그 목사님 2005년도에 주님을 만났던,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교회를 시작하셨던 그 역사가 우리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이미 20년 전부터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서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성령은 한 번도 하루도 멈춘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성령의 역사가 사마리아로, 사마리아가 막히니까 안디옥으로, 안디옥이 막히니까 로마로, 로마가 막히니까 유럽으로, 또 유럽에서 온 세상으로 이 복음이 끊임없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한참 신나게 가다가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을 때 아이고 이제 죽었다,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계속 전진하게 하셨어요. 홍해를 건너갔더니 광야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야, 여기서 굶어 죽겠다. 뭐 농사할 수도 없고 여기서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매일매일 무엇을?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광야에서 살게 하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딱 내 앞에서 펼쳐지면 아이고 나 죽었다, 이게 뭐야, 이제 포기해야지, 이게 절망이잖아요.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야 돼. 새로운 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거예요.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8절 말씀이 기막히죠. 8절 말씀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못 구했기, 안 구했기 때문에. 구하면 받는 거예요. 찾으면 찾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앞에 무엇인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고요. 절망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로, 그 은혜로 성령은 오늘도 역사하신다. 성령은 오늘도 전진하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에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참 의미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우리가 딱 알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죠. 바나바를 알고 있고 또 맨 마지막에 나오는 누구? 사울. 다섯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 사울이 등장합니다. 근데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앞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러이러한 다섯 사람이다. 사울이 그 교사의 명단에 들어간 거예요. 선지자의 명단에 들어간 거예요. 선지자와 교사는 뭐 비슷한 일을 합니다.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치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그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고 외치고 그리고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그러니까 선지자와 교사 다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 말씀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의 사울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퀴즈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울의 다메섹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죠?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고 오늘 안디옥의 교사의 명단에 사울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우리는 착각하기 쉬워요. 다메섹에 변화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한두 달 있다가 이렇게 안디옥에 가서 또 그가 워낙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말씀을 막 가르치고 선교사 파송을 받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교사로서 몇 년 있었냐면 1년 있었어요. 1년 안디옥 교회 교사로 이제 말씀을 잘 가르치다가 AD 47년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첫 번째 선교사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AD
43년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다메섹 사건이 일어났던 해는 언제냐? AD 34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해를 보통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33년 경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한 1년 어간에 바울의 회심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수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갈라디아에서 보면 거기에 몇 가지 근거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로 갔다고 이야기해요. 거기서 3년 동안 있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간 다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메섹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잠시 가요. 이것도 갈라디아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가서 처음으로 베드로와 야고보, 그 당시는 최고의 사도들이죠. 우두머리들인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서 악수하고 그들이 이 사람이 바울이구나, 회심했다고 하면서 이 바울을 인정하죠. 그 장면이 갈라디아에서의 기록이 돼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자기의 고향인 다소로 갑니다. 고향인 다소에서 몇 년 있었느냐? 10년의 세월을 보내요. AD 37년에서 46년까지 10년의 세월 동안 거기서 다소에 있다가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러 다소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가죠. 안디옥에서 교회가 생겼어.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어. 이제 바울 선생님, 당신이 이제 와서 거기서 말씀도 가르쳐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가서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5명의 교사의 명단에 바울이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다메섹 회심부터 안디옥의 교사가 되기까지 몇 년? 13년의 시간이 흘렀던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13년의 세월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변화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뭐죠? 구약, 그가 알고 있었던 구약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예수님은 거짓된 메시아야. 잡아 죽여야 돼. 거기까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약의 율법이 완벽한 게 아니구나. 이건 미완성이구나. 이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까지 가야 이 모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드디어 완성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이 짧은 한 문장인데 중요한 단어가 다 나와요. 그리스도, 믿음, 의, 율법,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 율법의 마침이란다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99.9%가 아니라 100% 마지막 퍼즐 하나를 딱 맞히는 그 순간, 이게 그리스도이시구나. 여러분,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이전에는 몰랐어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구약만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구나. 구약 갖고는 부족하구나. 이 구약의 모든 메시지가 예수님에게로 향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야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만 이 모든 퍼즐이 완성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그 10년 동안 다시 말씀을 보고 다시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자기도 유대인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이고 베냐민 집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이 전부가 아니구나. 유대인보다도 훨씬 더 숫자도 많고 훨씬 더 넓은 지역에 살고 있었던 헬라인들, 훨씬 더 문명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이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버린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는 그런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인사도 안 하는, 그러나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들도 똑같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인류를 똑같이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세상에 대한 눈을 훨씬 더 넓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전혀 마음에 꺼리끼지 않았어요. 그들도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시는 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철저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이 10여 년의 세월 동안 무엇을 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는 학자이지만 골방에 갇혀서 책만 보는 학자는 아니었어요. 그는 학문을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냥 책만 쓰고 글만 쓰는 학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학자였습니다. 행동하는.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지식으로 이 스데반이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서 앞장서서 나갔고, 공문을 받아들이고 다메섹에서 몰려 있었던 이 기독교인들 내가 다 잡아오겠습니다 하면서 맨 앞장섰던 사람, 행동하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바울의 성향이에요. 나는 그냥 가만히 책만 읽고 책만 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나는 온 세상에게 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즈음에 그의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바나바가 나타난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 스네님 나랑 같이 안디옥으로 갑시다. 그래서 거기서 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3장의 위대한 본문, 드디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기도하러 세우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13년의 세월 동안에 그의 내면의 변화, 학문적인 완성,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사명, 이것을 다 정리하고 그가 기록한 책, 서신서의 곳곳에서 그것이 다 묻어나요. 그런 마음 딱 잡고 무슨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논문을 쓰지 않았어요. 그는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실용서에 실용서, 실천적인, 그러나 그냥 단순한 실용서가 아니라 거기 안에 철학이 있고 거기 안에 논리가 있고 거기 안에 교리가 있고 거기 안에 그가 생각했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 책으로 다 펴냈기 때문에 위대한 바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간이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가면서 우리를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더 깊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여러분, 시편 다 읽어보셨죠? 마태복음 안 읽어본 분 별로 없죠? 그러나 그냥 한번 쓱 소설책 읽듯이 한번 쓱, 나 그거 한 두세 번 읽었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그 한 단어를 하루 종일 묵상하는 그런 깊이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깊이예요. 깊게 빠져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신앙을 우리가 넓게 봐야 돼요. 어떤 직업,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삶을 다 품을 수 있는 넓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타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 저 사람은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니까 이거는 굉장히 좁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다 품을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가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 우간다 가보셨어요? 부룬디 가보셨어요? 쿠바 가보셨어요? 거의 안 가보셨죠? 그랬지만 거기에 우리 교회가 그래도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들이 지금 머릿속에 상상하는 거예요. 사진 보내주면 그 사진 한 장 보면서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는 그분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마음, 더 나아가서 이 역사를 볼 수 있는 마음,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세계를 볼 수 있는 마음, 넓은 세계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또 동시에 깊이 있는 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좁고 깊어 위험해요. 여러분, 신앙이 좁고 깊어 그러면 자기 의에 빠져요. 나만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내 신앙은 깊은데 넓지가 않아, 다른 사람들을 이해 못해. 그러면 안 돼요.
반대로 넓은데 깊지가 않아. 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은 맞아? 예.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 넓고 깊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이제 안디옥으로 교회를 이제 옮기셨어요. 이것은 그냥 위치만 이동한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요즘 말로 하면 로컬 처치입니다. 지역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뭘 했습니까? 뭐가 생각나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로 했었던 사역, 구제를 했죠.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그렇죠? 밥 굶는 사람들 명단 쭉 빼가지고 그거 열심히 전달하다가 문제도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구제 사역을 해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뭘 했어요? 선교사를 파송했죠. 가보지도 않았던 나라, 어딘지도 모르는 나라. 그러나 이들이 그곳에 가서, 아니 내 옆에 있는 동네 사람들, 맨날 보는 사람들을 전도해야지, 누군지도 모르는 저기 가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뭐 전도를 하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거기도 어딘지도 모르지만 그들을 믿고, 바나바와 바울을 믿고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하십시오. 글로벌 처치였던 거예요. 세계를 품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성격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의 확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의 확산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 하면서 시대가 달라지고 교회 모습이 달라지고, 우리 대도교회가 100년 전 대도교회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 맞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의 요구와 그 시대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그 사역을 찾아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은 쉬지 않으신다. 성령은 오늘도 역사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성령께서 쉬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께서 쉬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멈추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제가 사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이번에 특세 주제를 정한 거예요. 여러분, 특세 주제가 뭐예요? 다시 쓰는 교회의 문법, M첩치라고 정했어요. 그죠? 이 시대에 문법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삶의 문법이 달라진 것처럼 문법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는 여전히 있어야 되고 여전히 필요한데, 그러나 시대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그게 우리 이번 특세의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성령께서는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 이 성령님과 함께 같이 주의 은혜를, 여러분 개인의 삶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